우리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정점의 날이 언제인 것 같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면서 마지막 날 밤에 이집트의 장자와 또 첫 새끼들이 다 죽는 밤에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죽지 않고 무사히 구원을 받고 구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이 이스라엘 역사의 정점의 날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의 길을 들어가기 전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정말 엄청난 기적을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그 순간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날은 아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4장, 이 장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날, 정점을 찍는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식을 거행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식을 거행하고 나서 그들은 이제 특별한 관계를 추구받게 됩니다. 청춘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느끼게 되고 결혼식을 시작하는 날, 그날이 인생의 최고의 날 아닙니까? 그날 이후로 이제 가정을 가지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고 펼쳐지게 되는데, 이처럼 언약을 거행하는 이 출애굽기 24장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날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언약을 거행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걷다가 시내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했습니다. 이 시내산 기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고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을 거행하려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큰 소를 잡아서 드리니까 힘이 많이 드니까 청년들이 이제 이 소를 잡는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를 잡고 그리고 그 피를 절반을 양푼에 담습니다. 양푼에 담고 절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 낭독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이 서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양푼에 담았던 피의 그 절반 부분을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식이 종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피로 맺어진 피의 언약식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골자는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소유들 가운데서 가장 귀하게 보배처럼 여기는 그런 존재들로 하나님이 아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특별한 관계, 우리식으로 하면 결혼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거룩한 결혼식, 이것을 피를 뿌렸기 때문에 피의 언약식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언약식을 거행한 이후에 9절부터 보시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셨습니다. 올라오라고. 모세 지도자, 아론 대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이며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 70명을 하나님께서 산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뵙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림하시려고 천둥과 우레 가운데에, 번개 가운데, 지진 가운데에, 캄캄한 흑암 가운데에, 폭풍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딜레마입니다. 하나님 만나 뵙고 싶은데,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은데 하나님을 또 만나 뵈려고 하니까 겁이 나는 것입니다. 죽지 싶은 것,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장로들을 올라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교제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좋으신 것을 맛보게 해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산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산 꼭대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산 꼭대기는 모세가 만났고 아마 한 중턱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맞게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부르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라리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들이 사모하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뭐 영안이 열리면 간대. 여러분, 영안이 열린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어 주실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 발 아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정말 절대 고요 가운데, 절대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 경험하는 이 평안은, 그때 경험하는 이 기쁨은 세상에서 절대로 맛볼 수 없는 평안과 기쁨입니다. 날아갈 듯이 가볍습니다.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이 사파이어, 그러니까 이 값비싼 보석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 만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청옥을 편듯하다, 그리고 푸르렀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빛 자체이십니다. 정말 밝으신 분이십니다.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 하나님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 마음이 가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렇게 하면서 다가오는 어떤 영적 존재인데 보면 마음이 기쁘지 않고 뭔가 무서움이 생기고 깨림칙하면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임재하면 그곳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평화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영적 체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이렇게 마주하는 시간. 깊은 속에 들어가는 시간. 주님이 다가오셨구나. 이런 느낌이 오게 될 때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이 평안, 샘솟는 기쁨. 그런 주님을 바로 만난 것이죠.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그 발 아래 청옥을 편하다 하는 말은, 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봤겠죠. 아마 그렇게 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설 때에 그들은 자동적으로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하고 경배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얼굴을 뵙기보다는 주님의 발과 그 발 아래를 보지 않았을까? 엎드렸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 앞에서 압도되어지는 이 경외감, 거룩한 기쁨과 함께 오는 거룩한 두려움, 이것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영적 체험입니다. 그들은 엎드렸습니다. 11절에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이 존귀한 자들을 뽑아서 산 위로 올라오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을 뵙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존귀한 자들이지만 그들도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악을 감찰하시면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린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만나야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데 하나님 만나도 죽습니다.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듯이 태양빛이 강렬한데 태양 가까이 가면 타 죽는 것처럼 태양빛만 해도 그런데 빛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우리는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 모세가 보여달라고 기도했을 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을 손대지 아니했다. 이게 은혜라고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얼굴을 비추어 주셨다. 만나 주셨다. 하나님을 보도록 하나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임재 앞에서 죄인들은 쓰러지게 되어져 있는데 다니엘같이 그렇게 신령한 사람도 주님 뵙고 나서 몇 날 며칠을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름시름 앓더라고 그랬습니다.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을 바로 대하면 육신이 힘듭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한계를 가진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올라오도록 해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도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도 죽지 않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손대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봐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안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마다 그것이 주님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언약식을 거행하면서 그들이 피 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피 뿌림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피는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먼저 피 뿌림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적사합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의 보혈로 피 뿌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어서 예수님 보혈의 피가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여진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뿌림을 받은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손대지 아니하시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지 나옵니까? 그들은 하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기쁨입니다. 잔치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는 먹고 마셨더라. 풍성한 잔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먹고 마시는 잔칫날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어떻게 주님 얼굴을 배웠고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는 언약식을 거행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산 위로 올라오라고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낮고 낮은 이곳에 찾아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대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 잔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산 위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네 속에 들어갈 것이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된다. 이 잔치는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기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이 말씀 그대로 일어나 걸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유의 능력이 있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병을 치료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그 안전병이가 경험하게 된 것.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서 경험하는 그 기쁨,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바로 이게 잔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는 평화를 주시고, 어떤 분의 응답을 내려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기쁨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주시는 이 은혜, 언제 일어납니까?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것이 일어나느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주여, 저는 주님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여,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잔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자들마다 주님이 들어오셔서 새로운 삶, 잔치의 삶을 시작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에 많은 분들은 이미 잔치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아직 잔치가 시작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을 영접하셔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선하심을 먹고 마시는 이 복된 삶이 시작되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